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매월 한 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암송하는 구절에 이제 하고 있는데 12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그림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수레바퀴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살이 있지요. 살 위에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심하는 삶, 또 기도를 중심하는 삶. 내 삶의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삶을. 내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위고요. 옆에 보면 증거와 교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교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똑같은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한 그 교제를 하고 또 증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운 그 말씀은 증거의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또 예수님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게 먼저일까? 내가 결정해서 따라가는 것이 먼저일까? 보시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1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르심에 안드레가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 다음에 부모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라. 지금의 이걸 이제 말씀을 해보면 그거죠. 목사님이 되라, 목사가 되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에 그냥 처음 딱 만났는데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 딱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라. 이렇게 안 부르신다. 보영자매를 딱 만났는데 너 날 따라서 사역자가 돼. 전도사가 돼. 이렇게 하면 엄청 부담스럽겠죠?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에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장에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날 때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따르던 제자들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5절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그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께서 36절에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걸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번역하면 랍비는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안드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명 중 한 명이다. 그럼 안드레가 예수님을 두 명 중 한 명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뭐냐면 자기 형제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자, 30.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가서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인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베드로로 불러주시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바로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잘 알아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이거는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내가 이제 교회 나와야겠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겠다.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먹은 거 내가 갑자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날이라고 선포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예수님이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답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답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부르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어요.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에게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으러 배 타고 나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주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끌고 없어서 배들끼리 나눠서 같이 끌고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장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에 많은 사건들을 그 사람에게 베푸셔서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참 편해요. 다른 고민이 없어요. 불순종하려면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왜 오늘 못 갔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불순종하려면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이유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마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거짓말 하나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아니라고 그러는 것을 이제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제 남문에 갔었어. 그래서 어제 못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이 물을 거야. 남문에 갔었어? 남문에 가면 어디 갔었어? 그러면 이제 남문에 안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뭐 지어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운동 삼아서 걸어갔어? 아니 차 타고 갔어. 이렇게 거짓말 해야 하잖아요.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엔 그 거짓말을 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했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 말했지, 저 사람한테는 저 말했지.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 말했던 거 다 기억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 말했던 거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되게 살면 편한 게 뭐냐면 그냥 어느 순간이든지 그냥 얘기하면 그냥 내가 있는 거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기 싫은 게 사는 게 쉬운 거죠. 말하기 곤란한 거는 이제 말을 못할 수 있지만 그냥 항상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거잖아요. 순종하는 것도 그래요. 순종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편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편해요. 내가 부자로 사나 내가 가난하게 사나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부자로 사나 내가 가난하게 사나 내가 성공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부자로 살던 내가 가난하게 살던 그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성공한 삶이고 그것은 내 인생이 지금 올바로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삶이라. 베드로가 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리고 오늘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조금 더 안드레하고 베드로보다 야고보와 요한이 부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배가 있었으니까. 배 주인이잖아요. 그 배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으로 살지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성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내 현재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면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목표를 두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랐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다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라는 내용이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배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하반절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보시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낳은 사람이 있고 뭐 자녀가 아니면 아내가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걸 보고 아니면 전도자가 나를 전했든지 친구가 전했다.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가 뭐냐면 항상 강조하는 우리 교회 동행하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전도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전도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예요.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떻게 전하냐면 오늘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셨다. 그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받은 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이신 거를 전하는 걸, 그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기조가 있으면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드러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제가 이제 동행하는 걸 섬기다 여기 아파트에 살잖아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이 교회 목회자인 걸 알아요. 목사님. 근데 제가 나올 때 복장도 잘 갖추고 나와요. 라운드 티를 안 입어요. 뭐라고 그러죠? 그런 티를 잘 안 입어요. 남방도 이렇게 이 칼아 있는 거 입고 반바지 절대 안 입고 슬리퍼도 잘 안 신어요. 항상 그냥 구두 신고 그 다음에 기즈바지라 그러나요? 그 가지 입고 그렇게 나와요. 왜?
저 사람이 목회자인지를 아니까. 그 생각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나의 행동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잘 이렇게 조심 있어 하잖아요. 내가 그럼 그게 중요해. 내가 누가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하신 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큰 은혜 받은 거,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예수님 믿고 편해진 거,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냐면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지금 내 처지가 너무 열악해. 내 처지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에요. 보화가 질그릇에 놓여져 있다 그러잖아요. 질그릇이 아무리 이것이 그릇이 그릇이 질그릇이든지 그릇이 뭐 안 좋은 그릇이든지 상관없는 거죠. 왜? 진주가 이 안에 있는 그 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보석의 가치를 우리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진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찮게 보여서 그 상관없어요. 오히려 저렇게 하찮게 보이는 처지에 있지만 그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계셔서 오히려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계셔서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후퇴할수록 내가 더 연약할수록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하시고 주님을 드러내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